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으로 따지면 올해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는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는 오늘 안 드리고 12월 31일에 드리는가? 우리는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세상 국적을 가진 자로서 12월 31일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을 또 뭐라고 적었어요? 왕국주일이라고 그랬죠. 왕국주일. 왕국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호와의 증인 생각나죠? 좋은 말을 참 많이들 갖다 써서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자기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안 그러고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정말 고유의 사랑스러운 말인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왕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반란 분자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주로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중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온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당시 총독이에요.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요. 예수님을 왜 데리고 왔는지도 압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상한 얘기밖에 없어요. 또 아니면 무리를 걸었다든가 또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밖에 들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최소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야 돼요. 독립군을 양성하는 군사학교를 세워야 되고 또는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안중근 같은 사람을 양성해서 뭐 빌라도로 와서 뭐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따라다니는 12명을 가만히 보면 다 어부 아니면 뭐 세리 뭐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말대로다. 진짜요? 그 다음 또 말은 안 해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빌라도는 아주 달고 다른 정치가입니다. 또 군인입니다. 딱 보면 사람 알아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인간이 도대체 이 반란을 일으킬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 죽여야 된다 하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할 수 없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러 갑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면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지가 왕이라고 했으면 왕답게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로마 총독을 쫓아내서 여기 유대 왕국을 세우고 지가 왕이 되고 12제자는 한 자리씩 주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뺏겼던 당 다 찾아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에 기대했습니다. 나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먹을 거 주고 야 이분이 뭐가 있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임금이다 하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군사 동원도 안 하고
빌라도 암살도 안 하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비실비실 끌려와서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빌라도를 발 아래, 무릎 아래, 자기 발 아래 앉혀놓고 말이야 막 야단쳐야 될 사람이 거꾸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은 필요 없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34절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빌라도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모두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은 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죠?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일을 이 사람들이 다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쁜 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행악자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곁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해라. 이건 마치 유대인들의 소망과 같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이걸 원해요. 주님, 당신이 정말 구세주라면, 우리의 임금이라면 제발 좀 우리를 좀 이 질곡에서, 이 로마 군대, 로마인들의 이 압제 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좀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일하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린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으니 이게 살맛이 안 납니다. 우리 구원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내려오세요.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 행악자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이분들도 정치범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주로 정치범들이 당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맙시다. 우리 좀 내려갑시다. 한 사람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주님 그걸 하세요. 세상 나라들이 다 칼로 흥하고 칼로 망합니다.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로마 제국이 칼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게르만족의 칼에 망합니다. 명나라, 중국 굉장한 제국이지만 이 명나라가 무시하고 우습게 알았던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망가뜨리고 청나라를 세웁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진족을 우리도 중국 닮아가지고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여진족이 누르하치가 이 조선을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약할 때는. 그러나 그 누르하치가 큰 나라를 세우고 청나라가 돼서 명과 서로 맞서게 되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디를 편들었어요? 명나라 편드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병저호란. 그때 중간 이렇게 줄타기만 잘했어도 되는데 이 줄타기를 안 했어요. 그냥 명 쪽에만 붙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뀐 줄 모르고. 얘는 우리 자식들이니까 여진족은. 근데 그게 거꾸로 돼서 우리가 그렇게 좀 피눈물 나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 여진족도 결국 망합니다. 칼을 두고 일어났자면 망해요.
몽골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망하지 않는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 야,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죄를 졌든 뭐 실제 강도짓을 했든 어쨌든 죄 때문에 여기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야. 우린 그래도 뭐 한다고, 정치운동 한다고, 뭐 여인도 암살하고 칼로 누굴, 로마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분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분이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42절을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당신의 나라. 자, 이 두 번째 행악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나라, 이게 바로 주님이 만드시는 나라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긴 흑암이 없는 나라예요. 빛의 나라고요.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 이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요. 이 나라는 꼴찌가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로 그 당신께서 실천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사람들 위해서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시고 생명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써 마침내 임금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서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미움이 생깁니까? 웃음이 생깁니까? 웃음이 생기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낙원입니다. 주님 모신 가정, 낙원이에요. 주님이 있는 회사, 주님이 있는 나라, 낙원입니다. 최근에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 보신 분들 계세요? 예, 뭐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그 드라마 저도 그걸 다 챙겨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듣고 이제 중간중간 봤는데, 마지막 회를 제가 이제 다시 재방송할 때 이제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보니까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그 주인공 동백이의 엄마가 신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아야만 되는데, 그냥 그 동네 사람 전체가 다 해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내고요. 또 그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에 그 파출소 순경들이 신호등을 다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가는 것처럼 그냥 한 번도 안 맡기고 쫙 가게 하고요. 시장 아줌마들이 웅벤저스인가 뭔지 뭐 별명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다 자기 할 수 있는 것만큼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탁 그 동백의 계좌에 딱 쏴주고요. 쏴주진 않았지. 계좌번호 알려줘, 여기까지만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아이고 그냥 온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동화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별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에서 애가 하나 태어났다. 온 집안이 난리잖아요.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손주들까지 다 와가지고 병실 앞에 와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다리고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하다가 선생님이 누구누구 보고자 하면 예 하고 그냥 뭐 합격자 발표 기다리듯이 쫙 가가지고 아 예 수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들은 또 그럴 때 굉장히 또 무게를 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딱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가족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기쁨, 꼴찌가 되는 기쁨, 이런 걸 맛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임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그것밖에 더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는 지금 유럽에서도 도둑이 제일 많은 나라, 여행 갈 때 제일 누굴 조심해야 돼요?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잘 사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각 교회마다 몰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있는 이 행악자 둘은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여전히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내려주시오. 현실에서의 부귀영화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마지막 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그렇게 조금씩 돕는 거는 다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귀의 그 시험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손에 넣고 나도 정말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게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또 같이 있습니다.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 두 가지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이 두 행악자 중에 하나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결국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 아직도 행악을 하는 사람과 행악이 내가 행악하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나의 행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요즘으로 말하면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그런 세계적인 대학을 나온 그런 분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권층입니다. 이분이 볼 때는 예수님의 말하는 하나님 나라,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 그건 웃기는 나라예요. 그게 무슨 재미로 살아? 권세를 갖고 특권을 갖고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재밌지. 그 밑에 가서 그게 뭔 재밌어?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이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러 다닙니다. 게으른 놈들, 일은 안 하고 하늘이 뭘 도와주긴 이런 사람.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한 곳에서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도대체 내가 누굴 만난 것인가? 왜 내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럴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보시오,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해야 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쳐버렸어요. 예수에게 미쳐버렸어요. 온갖 고난을 받아가면서 매를 맞고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바울에게 너는 미쳤구나 했던 베스도 총독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미쳤던 이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 인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다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뿌듯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근력 운동하는 곳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적게 가면 두세 번, 많이 가면 한 서너 번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강습 받을 때는 스쿼트라는 걸 60회씩 합니다.
20회 한 번 하고 잠깐 쉬었다 또 20회 한 번 하고 또 20회 합니다. 온 전신 운동인데 이거 한 2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걸 강습할 때는 매번 할 때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으로 하게 된 지 한 4, 5년 됐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숨쉬기 운동부터 합니다. 그리고 스쿼트는 안 합니다. 그 힘든 걸 왜 합니까? 재미도 없는데.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땡기고 뭐 하면 이제 뭐 나오는 거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약간 지지난주에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여기가. 일부 예배 때. 근데 뭐 괜찮아지긴 했는데 스쿼트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일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부터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는 내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갖추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걸 많이 가져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남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게 주면 곱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기서부터 약간 외면하다가 내가 주면 손을 딱 이래요. 딱 이러고. 아, 기분이 제가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내가 그런 거 미워지지 않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만큼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약간 따뜻한 물이었지만 지금 식었습니다. 힌트. 이게 식은 냉수입니다. 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씩 가져오셨잖아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직원들, 지하에서 수고하는 직원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저 개포동 쪽에 거기 맞벌이 부부 또 어렵게 사는 그런 가정들도 좀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해도 그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에까지 우리가 갖다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능력이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청소 마치고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 중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엄마 지금 교회 청소하고 목사님이랑 밥 먹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청소하면 뿌듯하죠? 이웃에게 남들 모르는 선행, 물 한 잔이라도 주고 나면 뿌듯합니다. 여러분 저는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떤 택배 아저씨가 병원에서 쑥 나와요. 저 사람 왜 나오나 했어. 왜 나오더니 다른 집에 가서 택배 물건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올라오는데 밑에 보니까 뭐가 써붙어 있는 거야. 쪽지가. 뭐라 써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미안해요, 아저씨. 그러면서 바카스 하나 딱 놔도, 바카스인지 이게 제가 바카스 선전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다른 하여튼 뭐 음료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배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그걸 탁 따서 마시려고 하는데 화면이 딱 바뀌어서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에게 주고 뭐 이렇게 바뀌던데. 여러분 그 작은 마음 얼마나 그 정말 택배 아저씨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선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받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선행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 동백기 그 까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동정해? 그래서 사람 죽여. 날 동정했다고, 날 무시했다고. 이 이웃 선행 사랑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